반갑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눠볼게요. 웃음은 마음의 해독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는 웃을 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수많은 동물 중에 인간만 웃습니다. 보통 동물도 기쁨, 즐거움, 화남, 슬픔을 다 나타낼 줄 알죠. 하지만 웃음으로 표현하지는 않죠. 소가 웃는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 웃지 않는다 그래요. 물론 가끔 이렇게 보면 원숭이도 막 웃고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 형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실은 웃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웃음은 생리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반응이죠. 학자들에게 의하면 웃음은 T세포, 또 NK 내추럴 킬러라고 그러죠. 이런 세포들을 분비시켜서 암세포를 잡고 튼튼한 면역 항체를 갖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웃을 때 우리가 잘 알지만 엔도르핀을 포함한 21가지 이상의 쾌감 호르몬이 생성되면서 불안한 마음의 정서, 마음의 상태, 이것을 강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웃음이 인간에게 해로울 게 전혀 없다라는 말이죠. 이게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저도 이 말이 사실은 살아보니까 행복해서만이 웃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내가 그냥 웃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소문 만복내란 말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코미디 프로그램이죠. 그죠?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 실제로 그렇죠. 뭐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내가 웃다 보면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또 어려운 상황들을 좀 당당하게 내가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체인지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웃는 사람이 있는 게 좋지. 웃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웃음 자체가 좋은 에너지를 사실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히려 웃을 때 때에 따라 웃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웃음의 때를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예수님은 웃으셨을까? 이거 사실 저만의 질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왜 웃음에 대해서 어떤 이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화가들이 그린 성화를 보면 웃는 법이 없잖아요. 다 근엄하고 침울하고 서글픈 얼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이 보아왔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항상 우울한 표정이죠.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친구 사귀기를 좋아했고 툭하면 배를 타고 호수로 나아가 고기를 구워 먹기를 즐겨 했고 이들에게 잔칫날이면 포도주를 마시며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셨잖아요. 신으로서의 예수님은 가장 놀랍고도 즐거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겨내고 영생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3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 살았을까? 인간의 모습은 없었을까? 만약에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다면 그 수많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예수님은 웃지 않았을까? 뭐 당연히 제 생각에는 누구보다 사실은 크게 웃으셨고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으셨을까?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쁘게 받아야 돼. 웃으면서 정말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복음을 울면서 내가 받아. 물론 죄인임을 깨달으면 울어야겠죠. 근데 울음 위에 찾아오는 그 청량감, 마음의 청량감,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의, 진짜 내 안에서 샘솟는 그런 웃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웃는 모습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과연 예수님이 웃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이 바로 이런 질문을 던졌던 소설이잖아요. 웃음에 관련된 소설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입의 희극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죠. 이 책이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 안에는 유머와 웃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해요.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14세기였어. 자연과학과 르네상스 철학이 발달하고 있었고 기독교 경건주의와 갈등이 막 심화되고 있었어. 쉽게 말하면 현실 세계의 행복, 그 행복을 대변하고 있는 인간의 웃음은 기독교의 경건주의와 서로 대립적인 관계였다라는 거. 쉽게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여러분 인간의 웃음이라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이 웃음의 문제로 연속 살인을 부르는 원인이 되게 되면서 이 원인의 주인공이 누구냐? 호르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소환의 전직 사세였던 사람인데 이 책이 악의 근원이다. 왜? 스터진이 이 책을 읽으면 웃음, 즐거움, 행복감, 회복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책에 독을 발라놓죠.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탐정이자 수사관인 윌리엄이 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호루에라고 하는 사람이 다 장서와 함께 다 타서 죽잖아.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벌어지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호르웨가 그 수사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웃지 않으셨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우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이렇게 강변을 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 수도의 회칙은 경고와 망동을 다음과 같은 엄한 계율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읊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소란케 하는 희롱과 잡담과 웃음은 어느 곳에든지 금하며 이러한 언사의 제자들이 입을 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수도는 엄숙주의를 고수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수도원에서는 웃음을 세상적인 거로 쉽게 생각하면 이해를 하는 거야. 사실 예수님은 웃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웃음 속에는 정신적인 속박을 끊을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엄격한 수돈 공동체를 해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적 근본주의자인 거죠. 누가 이 호르헤가. 이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이 천재였다 그래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언어 기법이나 이걸 보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창 마녀 사냥이 유행했던 중세 시대, 그죠? 그 모든 기준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흑백 논리로만 분리되고 그렇게 사고가 훈련된 사회였어. 수도사들이 사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종교의 기독교가.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 안에서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흑백 논리 속에 갇혀서 그래서 호르의 수사가 이 사람이 장님으로 나오잖아. 그 장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umberto 에코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는 것은 많지만 머리가 굳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특히 사역자 중에서. 다름을 포용할 줄 모르는 오로지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치 욥의 새 친구들이 떠오르게 만들죠. 그리고 그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안에 갇혀서 선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파괴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웃음을 경멸하고 가짜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두려워했지만 정작 윌리엄 수도사가 말하는 그대로 누가 진짜 거짓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 바로 당신이라. 이게 에코가 전하고 있는 날카로운 메시지라는 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진리를 말하고 있는 바로 너, 나, 목회자 너, 네가 그 거짓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우리가 유심히 정말 이 생각해봐야 장르의 이름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마 90, 80년도 90년도인가요? 영화로도 만들어졌 장르의 이름. 거기에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는 그 사자가 그랬듯이 유대 족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먼 이방 족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잘 들어두어라. 가짜 그리스도는 지나친 믿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사람에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성자 중에서 이단자가 나오고 선견자 중에서 신들린 무당이 나오듯이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해라. 고로해가 능히 악마의 대리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나름의 진리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허위로 여겨지는 것과 몸바쳐 싸울까 하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고로해가 아리스토텔레스 서책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책이 능히 모든 진리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방법을 가르치므로 그게 웃음인 거지. 우리를 망령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줄 수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일 듯 하구나. 풍자적인 말이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죠? 웃음을 그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특히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웃지 않았어. 그리스도는 웃지 않았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니까. 수도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이 오히려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에다가 독을 묻혀 사람이 죽게 만드는 내가 오히려 파괴자가 되어버리는 이 호르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움베르토 에코가 시대의 어떤 그 뭐랄까요?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관점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력 이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이제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저는 여러분 예수님은 웃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웃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고 잔치를 즐기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표정으로 잔치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시인 그 누구죠? 그 사람 멋진 표현했다 그랬죠 제가.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다. 이걸 세상에 시인은 시인인가 봐. 이런 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나흘 만에 무덤에 살아나왔을 때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물론 그 전에는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는 해. 얼싸안고 막 덩신덩신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그죠? 웃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실까 고민해 보면 저는 하나님은 정말 유머스러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인간에게 유머를 만들어 주셨잖아. 그죠? 하나님이 아주 유머스러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대화 내용이죠. 99살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야,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낳고 있을 거야.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고개를 못 들고 웃는 거야.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엎드려서 웃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죠? 그 문 곁에 있었던 사라가 이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속으로 웃어요. 아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냥 패스하면 되잖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서는 그죠? 사라야 너 왜 웃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니 나는 100세인데 와이프는 90세인데 이미 뭐야 더 이상 여자로서 남자로서의 기능이 우린 상실돼 가고 있는 중인데 여자는 이미 상실했고 근데 우리가 무슨 아이를 낳아 당연히 웃기죠 그죠 사라도 그 얘기를 듣고 웃어 이제 속으로 웃어 사람은 그나마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지 않고 너 왜 웃어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웃음을 보신 하나님이 야 네가 앞으로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알아? 이삭이야. 이삭이라고 지어줘. 근데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잖아. 이게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있으니까 야 너 왜 웃어? 이렇게 말하더니 야 너 아들 이삭이라고 해. 웃음이라고 해. 여러분 이거 무슨 정말 웃으면 복이 와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웃음을 창조해 주신 분이야.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유머도 있고 웃음도 있고 미소도 지을 수 있고 또 신기하게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웃으면 인간에게 해로울 게 하나도 없어. 그죠? 호르몬도 호르몬이고 그죠? 항체를 강하게 만드는 것부터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부터 해서 옛날에 웃음 치료사 누구예요? 많이 있었잖아요. 웃음 강조했던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거잖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웃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말이 있죠. 복수의 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웃음이야. 웃으면 복수가 사라지는 거야. 그죠? 우리의 그런 말이 있죠. 웃음은 정말 만병 치료의 약이라고 표현하나요? 만병이 치료한 약이야, 정말. 그런 웃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웃음이 없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웃음이 없으실 수 있을까? 웃음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아, 뭐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웃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해로울 곳이 거의 없는, 그죠? 해로울 것이. 이때 말하는 것은 아주 비열한 웃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호쾌하고 즐겁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웃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항치를 길러 나아갈 줄 아는. 저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모든 일에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인생에 여러분 정말 산전, 수전, 수중전, 공중전까지 다 치르고 나면 여러분 웬만한 일에는 웃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 생각 들죠. 이까짓 일로 뭐 이렇게 인상 쓰고 살아. 웃고 넘어가면 되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나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웃어 넘어질 수 있어요. 웬만큼 잘못하면, 웬만큼 이기적이면 그냥 이렇게 다 웃어 넘겨질 수 있는 것 같아. 살아보니까 그래요. 뭐 저보다 더 하시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아무튼 이 웃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웃음이 없을 수 있을까? 이건 제가 볼 땐 넌센스죠. 거꾸로. 하나님이 정말 유머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웃음이 있는 것이고 이 웃음이 사실은 인생의 해독제 역할을 내 마음의 해독제 역할을 내 영혼의 해독제 역할을 웃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비록 전도자는 여러분 웃을 때가 있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제 지식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지금의 이제 많은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나 뭐 정신과 의사든 뭐 이런 사람들은 웃음이 사람에게 해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웃으면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 웃어야 할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그냥 웃음으로 행복한 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여러분 상황이 어려움이 다가왔으면 웃어 주십시오. 네. 힘들지요. 그러나 웃어 주십시오. 웃음으로 맞이하십시오. 그게 더 견디기 쉽습니다. 이겨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웃음으로 상황을 대처하고 웃음으로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상처들과 내 마음이 힘겨운 모든 것들을 치유받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